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들에 따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죠. 모세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얼굴을 대면한 사람으로, 또 요한하면 사랑의 사도, 또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이런 식으로 딱 그 사람을 이름을 이야기하면 딱 거기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부터 설교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해 줄까? 또 훗날 후대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떤 목사로 기억해 줄까? 또 사람들의 영광교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훗날 내 자녀들은, 내 후손들은, 또 훗날 또 미래에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영광교회 또 성도들은 영광교회 담임 목사였던 또 왕주곤 목사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이것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도 똑같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에녹은 그가 어떤 수식어를 붙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수식어가 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죠.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냐면 성경을 보면 이 에녹이 그가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 아닐까요? 65세까지는 무두셀라가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다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 아니 이 무두셀라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에녹의 삶에는 뭔가 그의 삶에 어떤 전환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그의 삶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그의 삶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원인이 제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그 이름은 전부 나름대로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에녹이 그 아들 무두셀라를 할 때 이 무두셀라가 가진 그 이름의 뜻이 이 에녹의 삶을 상당히 긴장시켰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두셀라의 헬라어 말은 무트와 살라의 이 합성어인데 이 합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이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그 아들 노아가 나이가 몇 세였냐면 600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들이 600살, 이 노아가 600살 때 어떤 일이 났냐면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던 바로 그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이 아들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에녹 입장에서는 아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근데 그렇다면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에녹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심판 소식을 전해야 하는 어떤 애언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이고, 또 그가 애언자적인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귀를 기울여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애언자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려면 당연히 그의 삶이 또 성결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아마도 무던히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빨리 알려야 된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애언자적인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다가가서 그 앞에서 성결함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를 상당히 긴장시켰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녹이 살았던 이 시대는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에녹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웠던 시대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에서의 후예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에서의 후예 가운데 라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라멕은요 최초로 그가 아내를 둘 얻은 사람이고 폭력과 살인을 하고도 마치 그것을 즐기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마치 비웃듯이 그가 예언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폭력과 불법과 그리고 불의가 성행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라멕의 시대였고, 가인의 후예가 살던 그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아멘. 아멘. 자, 이번에는 이제 노아 홍수 심판, 이 창세기 6장이 나오잖아요. 이 노아 홍수 심판에 관한 그 말씀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과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에서의 후예들의 삶을 잠깐 보았잖아요. 또 창세기 6장에서 지금 노아 홍수 심판 직전에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전 본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에녹이 그 중간 창세기 5장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과 6장을 오버랩 해보면요,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악하고 사람들이 타락되어 있고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물론 우리 시대도 죄악이 많고 불법이 심하고 우리 시대도 고난이 많겠죠. 가끔씩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요, 제가 진짜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요, 진짜 기도의 생활에 힘쓰고 싶은데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요, 딱 거기까지만 듣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딱 꺼낼 때는 그 다음 이야기는 남편이 도와주지 않고 아내가 도와주지 않고 자녀가 도와주지 않고 환경이 도와주지 않고 물질이 도와주지 않고, 마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어떤 환경적인 또는 사람의 이유가 되어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근데 마음은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목사에게 이렇게 전달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에녹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던 지금보다도 더 힘든 그런 시대에서 지금 이 에녹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내가 지금 창세기 4장에서 이 에서의 후예들의 그 삶 속에서 창세기 6장에서 지금 홍수 심판 직전의 삶에서 그 중간에서 지금 자기가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은 에녹이 그 세상의 고난과 세상 유혹과 살인과 불법과 하나님까지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시대 속에서도 경건하지 못한 그 시대에서도 경건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사 가운데 한 절인데,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할 때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이 가사가 딱 다가오면 굉장히 힘있게 막 찬양을 부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고 고난의 때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도 경건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동행했는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삶은 그가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뭔가 좀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좀 신비한 것을 생각합니다. 뭔가 좀 거창하고 뭔가 신비한 어떤 곳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사는 겁니다. 성경은 에녹의 삶을 이야기할 때 본문 22절에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이 말씀은 에녹이 산에 가서 돌을 닦거나 또는 그가 어떤 신비한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서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동행했다 이겁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 그림을 기억하시죠? 어렸을 때 우리가 참 많이 공부했던 그림이잖아요. 이 밀레의 만종 이 그림을 딱 보면 이 석양이 이렇게 어둑어둑해질 때 한 부부가 농사일을 하다가 이 교회에서 종소리가 땡땡 울리니까 그 부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둘이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하는 그 밀레의 만종 그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거기서 그 두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아마 이 교회 종소리와 함께 기도하는 그분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삶에서 농사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오늘도 하루를 잘 마감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부부의 그 모습, 그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왜일까요? 일상의 삶에서의 그 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삶을 잘 내가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게 최선이고 이런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신비한 곳에 어떤 곳에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처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들이면서 여러분의 경건성을 잃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동행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는데 마음이 통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마음이 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보면 산책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특히 여수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경치도 좋고 그래서인지 산책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산책할 때 보면 혼자 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보통 보면 둘이 부부가 하든지 또는 가까운 지인들끼리 산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산책할 때 생각이 다른 사람과 산책을 한다면 그 걸음이 편할까요? 아마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모스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모스서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거든요. 둘이 뜻이 같지 않은데 동행할 수 있을까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동행한다는 것은 생각도 같고 마음도 같고 뜻도 같고 그래야 동행할 때 서로 대화도 나누고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서로 교환도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며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또 내가 하지 않는 것, 그러려면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겠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일생 동안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의 생각을 맞출 수 있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작가 한비아 씨라고 있잖아요. 이 작가 한비아 씨가 한 10여 년 전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이 130만 명 그 아이들을 위해서 월드비전 구호 책임자로 몇 년간 봉사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비슷한 시기에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짐바브웨 단기 선교를 가면서 참 제가 경험했던 건데, 그 경험한 것은 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너무 많은 어린아이들이 에이즈 환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그때 이 기아 대책 파송 선교사였던 우리 현내식 선교사 따라다니면서 그 아이들 설교하고 아이들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 보는데, 참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막 품고 있는데 보니까 이 피부가 까만 피부에 막 이렇게 하얀 색깔로 듬듬이 나 있는데, 이 선교사님 이야기하더라고요. 저기 에이즈 환자들의 그 몸에 드러난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 이 손으로 음식을 나누고 또 함께 악수를 하고, 이게 참 저에게는 너무 어색하고 저에게는 너무 좀 불편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130만 명 정도 되는 13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그 에이즈 환자, 그 기아, 그 고통받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한비아 씨가 거기서 일을 하는데, 이분이 책에 보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게 전기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제가 가봤을 때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잘 사는 집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이런 모터 같은 발전기가 있고, 대부분은 전기가 없다 보니까 해가 떨어지면 이분들은 잠을 자야 되고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비아 씨가 가면 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서 이분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한 번은 이분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게 현지인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근데 이 현지인 교회를 참 가기가 어려운 거는, 저도 이렇게 선교지 가면서 한 번씩 가보면 예배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우리처럼 이렇게 참회 기도부터 시작해서 신앙 고백부터,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다가 설교자가 설교하고 싶으면 스피치 설교했다가 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게 그분들의 예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 한비아 씨가 거기서 이렇게 몇 달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음성을 주는데 이런 음성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사랑을 보여주라. 근데 이 음성을 받을 때 이분이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비아 씨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말씀하시고 원래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였는데 우리가 세상의 잡음 때문에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속삭였다는 거예요. 시간마다, 아침마다, 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줬는데,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듣지 못했구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이 귀를 열어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영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 노력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우리가 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낭비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거룩한 낭비가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예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가, 그것이 헛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볼 때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고, 이런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이 기쁨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찬양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사람의 소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많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어떤 공예와 잡음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한비아 씨가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전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가 세상에 소음과 공해가 많을 때는 듣고 싶어도 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세미하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이 에녹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즐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동행의 의미는 함께 걷는다. 근데 또 함께 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뭔가 고독한 시간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 저분 참 외롭겠다, 고독하겠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이게 고독과 외로움이 아니라 기쁨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가슴 벅찬,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져주신다는 건데, 터치해 주신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정한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이런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교리 문답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이 소유리 문답이라고 하는 제1문 1항에 나온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것이다.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녹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의 삶은, 그의 환경은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세상에서 그가 경건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고, 믿음 생활을 지키기 어려울 때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를 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에녹의 삶에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을까요? 아들 무두셀라 때문이에요. 아들 무두셀라가 그의 삶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들이 주는 그 이름의 그 의미가 깨달아졌을 때, 아,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나는 어떻게 서야 되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며, 내가 어떤 애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룩한 고민이 그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어떤 분은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실패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커 보이는 사람에게는 고난밖에 안 보이겠죠. 실패가 커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 실패가 주는 그 무거움 때문에 숨을 쉴 수 없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고난을 뛰어넘고 실패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에녹의 삶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지만, 갈수록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시험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연단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실패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시대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험과 이 환난의 이 바다를 항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에녹의 삶에 무드셀라가 있음으로써 그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명제 앞에서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기쁨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내가 하나님과 왜 동행해야 되나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것은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축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말은 에녹이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에녹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고난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심판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데려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소망을 에녹도 가졌고 엘리야도 가졌던 것처럼 다음 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진심으로 한번 소원해 봅시다.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후렴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녹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공로가 없습니다. 그냥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어떤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모세처럼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에녹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동행할 때 보면 서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어떤 문제를 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고 주님이 기뻐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삶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은 믿음이 있는 자가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질문을 했죠.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훗날 후대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줄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훗날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그런 수식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가정의 달이죠. 자녀들을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학교가 예배를 드렸으면 아마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여기에서 아마 찬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부모든 내 자녀들이 복받고 내 자녀들이 축복받고 싶은 마음은 그 부모가 젊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고령이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부모도 내 자식이 축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에녹의 후손인 노아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에녹의 후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에녹 그리고 무드셀라 노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이것을 보면 에녹이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에녹이 그 애언자적인 삶을 살며 그의 믿음을 잘 지켜내니까 그 후손이 똑같이 자기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 후손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나의 이 신앙생활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똑같이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같이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들과 자녀들과 축복해 주시며 그들과 동행하시는 이런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 후손의 신앙도 중요하고, 내 후손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에녹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 후손이 복을 누리고, 에녹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 후손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내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면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할 때 보면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쓰레기장. 이게 오늘도 제가 이걸 보게 되었는데, 항상 출퇴근할 때마다 쓰레기장을 보는데 이 여수가 보면 인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정말 이사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사도 자주 하고 리모델링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 쓰레기장을 볼 때마다 보면 버려진 가구들을 참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버려진 그 가구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저 가구들 가운데는 쓰던 사람이 참 저 가구를 아꼈고 사랑을 많이 한 가구도 있을 거고, 또는 버리고 싶은 가구들도 아마 있었겠지. 이게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새벽에 이렇게 운전하고 따오면서 그 비에 젖은 그 가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한 모습을 제가 그 단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이 언젠가는 물건처럼 쓸모가 없으면 버려질 때가 오겠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버려진 느낌, 버림받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동반자가 없다는 겁니다. 동반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누구와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그 말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 그 행동을 배우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저희 교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게 구역장 권찰을 중심으로 해서 지리산 산행을 모처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산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참 그때 추억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요. 우선 이렇게 관광버스 2대로 빌려갔는데
차에 타고 이렇게 산에 오르는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 산행을 하는데 교육자의 지도에 따라서 좁은 길을 갈 때는 질서 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고, 또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교육자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이 거리를 좁히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았고, 또 밑에서는 또 아이들을 함께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이 물가에서 이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또 보물찾기 하고 산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물찾기도 하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감을 참 많이 느꼈어요. 아, 참 성도님들이 참 산행하고 이렇게 한 번씩 야유에 나오는 걸 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 혼자 산행을 한다면 어땠을까? 혼자 산행을 한다면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끼리도 동행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영광교회 표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입니다. 영광교회 비전이 2020, 2030입니다. 저는 이제 곧 있게 되는 이번 이 직분자 임직 투표에서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때 저는 이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서로 사람끼리도 말씀드렸잖아요. 동행하면 좋은 겁니다. 사람끼리도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좋아요. 또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앞으로 2020, 2030 비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과 영성과 헌신과 자기 희생과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냐고 함께 짊어지고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동역이 멈추지 않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녹이 오늘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사람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영광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이번에 57명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한 150명 정도 후보가 있습니다. 이 150명의 이 후보 모두가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당하기보다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축복받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사주가 그분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서로를 축복해 볼까요? 너를 보내놓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마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또 상받게 되는, 추천받게 된 우리 150명
신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